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예배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은혜 받고 깨달은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말과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 두 가지가 반드시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수도원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고 나서 세상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가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애통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의 더러운 육신,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육신에 거하지만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 염려와 피곤함과 곤고함과 여러 가지 세상에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 가지만 이 줄기가 엄청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 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도 그 줄기를 전장에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적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영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면 왔다 갔다 헷갈리다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내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계속 징계만 하시냐? 징계를 하는 목적이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할 때는 말로 할 때도 있고 해초를 들 때,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강한 그러한 징계를 할 때 목적이 뭘까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선하고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지. 딴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자연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연계에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세 가지는 동물과 식물 모든 자연에 다 주었어요.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의 더 복이 이기고 관리하라 이깁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관리의 영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구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늘 꾀를 내는데 지혜를 내는데 육신의 지혜이기 때문에 끝에 맞춰보면은 전부 해가 되는 일들이에요. 과정은 보기에 무금직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깨달을 수 있죠.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폭우, 폭풍, 기후온난화 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건 먹은지스럽고 보건지 다 좋은데 전부 다 자연의 해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에 떠다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게 됩니다. 그걸 괜찮겠지? 천만이에요. 그게 괜찮을 수가 없죠. 4가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자꾸 증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 인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절대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명 살다가 가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주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올릴 겁니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성화되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좀 더 연단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날에 가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만 나누어 준다. 이걸 가지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end life. 삶인데 다시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이걸 영생 우리가 여러분들은 평생 벌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옥에 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세계들과 심판날에 우측으로 가셔야 돼요. 좌측으로 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뛰어놉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청년의 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심판의 날을 준비합니다. 학교 입시 시험을 치는 자들은 시험을 쳐서 그 날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게 노는 것 같은데 심판의 날 딱 가면은 때를 놓쳐버립니다.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남들은 대학교 와가지고 남들은 좋은 해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막 내 소원대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데 그 사람은 그때 가서 딴 일을 해야 돼요.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늘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잃어버렸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찾기만 한다면 나는 생명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반복점. 지금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생명수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너무너무 환경이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까요? 하는 사마리아 여행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들은 단계가 있어요. 율법의 단계를 거치고 내 머리로 하다가 내 마음으로 왔다 갔다 이것이 은혜 받고 나면 사라졌다가 받고 사라졌다가 받고 사라졌다가 받고 합니다. 분명히 은혜 받다고 내가 확신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와 혼돈이 오는 겁니다. 미혹.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봅니다. 확실하게.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 동판 구리로 만든 거울로 보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은혜를 주실 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압니다. 이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화를 하셔야 됩니다. 신성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더러운 인격 가지고는 더러운 육신 속에 거하게 있는 건 안 된다는 여러분의 육신을 파쇄시켜서 여러분의 육신이 계속 공격하지만은 마귀가 접촉하지만은 이것들을 밟고 누리고 누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능력들이 나가는 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원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게 과연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육신세계에 살아가고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응답받은 것을 의심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꿈꿔봤자 헛일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것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계속 제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 하나님, 왜 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저는 육신적인 것만을 구합니까?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영혼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반복되지만 성합니다. 거룩함이고 온전함이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애굽에서 많은 날들 너희가 세상과 같이 섞여가지고 살며 다 더러워졌지 않느냐. 나는 더러운 곳에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택했으니까 불러내고 나는 너희들 의롭게 할 것이냐. 믿음을 따라서 나는 너희들을 믿음을 따라 의롭게 하고 난 뒤에 단계적으로 성장시켜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성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너희들이 초청받아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바꾸고 몰아낼 것이고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예비된 나라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이 얘기를 합니다.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환상 속에서 본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거짓말하면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도 나오면, 사꾼들은 돈이라도 나오니까 하니까 전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삶에서 열매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과정들이, 이 교회가 육신의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삶에는 육신의 과정들을 겪고 육신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 다툼과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지,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을 찢으려면 옷을 먼저 찢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아요. 율법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마음을 찢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 절대 마음을 못 찢어요. 옷을 찢는 것은 내 마음대로 찢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 마음에서 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화되는 이 과정들에 대하여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성화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이 세마포옷을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마귀와 싸우는 천사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 전부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이 물어봤겠죠. 잘 모르는 사람. 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사람은 흰옷 입고 있어요. 저 사람은 행동이 옳은 사람들입니다. 행실이 옳은 사람. 그 옳은 행실은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justification, 의로움, 행위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성화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장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0절에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럼 거룩이 뭐고 온전히 뭡니까? 성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의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을 다 못 이루죠. 절대 못 이룹니다. 저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율법을 다 이룹니다. 사람이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육신을 못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셔서 거룩함에 대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롭게 인생 안 살아갑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안 살아갑니다. 다 맡기고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딘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볼래요?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는 즐거움. 여러분들 소망이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김천전교회 성도들은 성화되기의 목표를 둡니다. 17주년부터는.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해 수장될 은혜를 저는 비전을 둡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비전,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비전,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에 받은 언약의 기업들에 대하여 형통함의 비전 두 가지입니다. 16년 동안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안개 속에서 왔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이 꿈꿀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라고 봅니다. 즐겁게 바라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일주일 정도만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나머지는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큰 일을 하시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보로 바꾸면은 이 김천 주님에게 성도들 다 건강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라보십시오. 내 건강에 대하여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크라타이로, 휘기아이로 이 두 단어가 있으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소망 중에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화되어 갑니다.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둠의 영이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내가 하다 보면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는 계속 넘어가는가? 하나님 이걸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연단. 그래서 실패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장성한 은혜를 받고 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함. 예. 로마 6장 22절 한번 볼래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적인 죄입니다. 해방되고 영적으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율법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율법입니다.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그 다음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열매가 뭔가 거룩함입니다. 안식이고 평안함입니다. 안식과 평안함.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한순간에 기도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성화, 거룩함의 단계까지는 점진적.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장제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성화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계속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지만 그 환란들을 딛고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왜 저리 고통 가운데 살아가나 지질공상이야. 기도해도 이러저런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육의 사람들이. 주의 정도는 그거 안 봅니다. 저 사람이 건세 가지고 있고 돈을 수백억 수천을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주의 정도는 절대 그거 안 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 사람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예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주의 종이 목회 16년 하면서 몇 번은 이렇게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된다. 저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남은 자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들에 대하여서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침받은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주의 종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음이 뭉치면 이건 거짓이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음이 지속되면 이거는 진리입니다. 회복됩니다. 우리 성직 시장의 가정은 회복될 거예요. 다 회복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첫째는 2절에 보면은 12장 13절 다 같이 묶은 겁니다. 그런데 12장 2절 보게 되면은 분별하라.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영분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이게 선함에 속한 것인지 이게 악함에 속한 것인지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세 번이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본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분별 은사 받으셔야 돼요. 알면은 그 다음에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성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환경이 나를 때릴 때 마음에 있는 것을 머리에서 생각, 뇌에서 마음에 나쁜 것들이 꽉 찼으면 환경이 들어오면 이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영분별 은사를 받을 정도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현실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할까? 영의 생각대로 할까? 선하게 하나님은 악하게 둘 중에서 나보고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잘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제 믿음이 다르고 성도님의 믿음과 자식의 믿음이 다르고 부모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차이와 다양성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16절 가면 이렇게 갑니다. 12장 6절, 7절, 8절 이렇게 가면은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죠. 4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우리 몸에 손, 눈, 발, 심장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하면 심장, 생각, 말, 손, 발 이 지체 기능을 다 같이 각각 잘 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뭔가요? 섬기는 분이면 섬기는 분대로, 예언하는 분이면 예언하는 대로, 6절, 7절, 8절 나오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가르치는 분은 가르치는 분대로, 위로한 자는 위로한 대로, 구제한 자는 구제, 성실함은 성실함으로 다스리고,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 자기 받은 은사대로 잘 섬기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은사인데 다스리는 은사로 가고 싶다.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이 다 주신 직분이 있어요. 앞으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 받으실 텐데 이분의 직분은 다스림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다스림의 은사를 받는데 교회를 리더하는 은사를 받는데 각
각양각색의 은사가 다 함께 동일한 것을 다 받아요. 사랑의 은사에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에서.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결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악이 얼마나 감량하는지 모릅니다. 이벌이라는 뜻인데 더럽다는 뜻입니다. 나쁘다. 더럽다. 나쁘다. 굿. 좋은 거.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모르면 뭘 주셨을까요?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양심.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마음에 양심을 주셨는데 하도 육신의 삶에서 이렇게 마음이 있는 양심이 선한 것이 죽어버리고 악한 마음이 되었어요. 악한 마음. 그래서 양심에 찔리면은 빨리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그건 알잖아요. 우리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는 거는. 빨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더러운 것들 씻어주시옵소서 하셔야 돼요. 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하여서 성화되는 과정에 대하여서 12장 6절부터 해가지고 21장까지 나오는데 악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싸우는데 두 가지를 나옵니다. 성화되는 삶을 살고 세마포를 입기 때는 첫 번째는 자연계의 삶, 두 번째는 영적인 삶에 대하는데 자연계, 인간과의 관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며 먼저 남에게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라. 성도님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합시다. 두 번째는 뭔가? 자연계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저를 저기다. 게으르면 만사 끝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육신적인 세계도 게으르면 지혜 없자고 그 사람의 인생은 황폐해질 것이다. 강도와 도둑대같이 닥칠 것이다. 피곤하고 괴로운 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 소망이 있죠. 저는 수장길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성화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진짜 제가 하는 목적과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부활로 들어가며 천국에 가고 싶다. 심판날까지 잘 지키셔야 돼요. 그 얘기는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가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그 다음에 뭐라고 환난이 있으면 참아라. 인생은 그래서 참음에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인내를 통해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다. 참고 힘드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 없어질 때까지 날마다 죽여요.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래 하려면 기도에 항상 힘쓰시고 그 다음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면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성도는 힘들면 손대접하고 공급하라. 있는 자들 없는 자들 좀 베풀고 내가 지금 추워 죽겠는데 가서 옷 사입으면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여러분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없는데요. 라면 끓여 먹을 것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옛날 사업이 힘들 때는 장롱 밑에 막 자를 가지고 기자를 가지고 막 끌어냅니다. 이거 뭐 끌어내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김선생님 묻었어요. 아는가 보네. 1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밑에 있는 거 뭔지 그거 끌어내는 겁니다. 그 돈 쓰려고 꼭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무고 가면 서울에 출장 가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빌리고 저것도 빌려지. 빈대도 납작이 있어서 못 돌아갈 때가 있어요. 막 3일 만에 30만이 달락하고 20만이 달락할 때도 있어요. 막 그러고 빈대가 동전 2만천 원 마을 금고에 동전 2만천 원 1000원짜리 남편 그래도 1000원짜리 100원짜리 주겠어요. 동전을 10원짜리 그래가지고 만원짜리 바꿔서 출장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도와주셔야 될 분인지 안 도와줘야 될 건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분별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뭔지 알아내셔야 돼요. 막 도와주면 안 돼요. 이분이 진짜 이것 줬을 때 선이 되고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자연계의 삶이고 그 다음 이 단계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면 그 다음에 진짜 영적인 성화되는 단계에서 율법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온전함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말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4절, 15절, 16절에 쭉 나오는데 거기부터 간추리면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저는 이거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반반입니다. 지금은 저를 박해하는 설렁설렁 기도합니다. 요나처럼. 요나 3일간 거리를 다닌 니느웨 성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죠. 아이고 저 사람들은 난 회개하라는 얘기하기도 싫어해가지고 내 빼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나서 그게 토해내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전하는데 설렁설렁 반나절 만에 전하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든 3일은 다녀야 되는데 반나절 만에 전하고 맙니다. 회개하려고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 전했다. 설렁설렁. 그리고 나서 저기 어떻게 되는가 다 봅니다. 다 회개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18만 5천 명이 몰살되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희생의 왕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야 박넝쿨 하면서 하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요나에게 얘기하게 너는 햇빛이 땡땡 내리는데 도대체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근데 너무 뜨거울 때 박넝쿨이 나가지고 하루만 나가지고 쫙 깔기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근데 벌레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싹 깔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풍이 불으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가져갔습니까? 박넝쿨을 하면서 막 화내오는 거예요. 이야 요나야 나는 그 박넝쿨 그거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니느웨 성에는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진성이 얼마나 많고 나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끊고 율법의 단계를 끊고 기도하시면 순종하시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할 일은.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 17절은 바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악을 갚으면 그 악이 다시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절대 악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뺨을 딱 때리면은 자 여기서 때려 여기 때려 그렇게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뭐하죠? 뭐하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기가 성화되는 정점으로 영적인 생기가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화가 그렇게 어렵지 쉬운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원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너희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에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는 겁니다. 잘 죽는다. 목마르서 죽어라. 배고파서 죽어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육의 사람.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여러분이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악인도 여러분들 많이 붙일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자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까? 그거 신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가져도 쓰는 도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신이 두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본부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의 핵심 세 가지는 분별, 첫 번째 분별, 두 번째는 생각을 잘하시고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선으로. 선이라는 단어가 양이 그 위에 양양자가 있습니다. 착할 선자, 굿 디드, 좋은 행위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선함, 이게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이 사람이 온전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원수, 박해하는 자, 악인, 박해하는 자, 악, 박해하는 자, 원수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너무 갔는데 13장 11절 한번 봅시다. 13장 11절.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의 완성 14장 11절 보면은 이 삶은 여러분 이 삶을 영적인 삶, 육신의 삶을 살 때 깨어 있어야 되고 11절에 14장 12절에 빛의 값을 입어야 되고 13절에 단정하셔야 돼요. 이 영어를 보게 되면 니트라는 뜻인데 이 단정이 참 단정한 뜻이 뭘까 궁금했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고 단정하다. 이거는 니트란 이 단어의 어떤 이 말의 어원이 다 있거든요. 이 단어의 어원이 뭔가 하면 깔끔하다. 여러분 살면서 깔끔하게 사셔야 돼요. 구실구실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거 육신이 섞여가지고 뒤죽박죽되면 절대 안 돼요. 영적인 삶을 살 때는 성화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단정하다는 뜻에는 고상함이 있습니다. 고상함. 그 다음에 이 니트란 단정함의 뜻에는 솜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뜻에는 훌륭하고 그 다음에 섞이지 않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정함은 그 다음에 보니까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언날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거 하면은 단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 성령 충만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깔끔하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는 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단이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오늘은 성화 과정과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반드시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고 영생의 날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염소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좌측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반드시 양으로 구분돼가지고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마음대로 뛰어놀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양과 염소의 비율을 알아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들판에서 탁 놀게 하다가 잘 때는 양은 양이 울고 염소는 염소로 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날아갔을 때 세마포옷을 입고 들어가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